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12구 이태원 참사 100일을 맞아 시민 추모제를 했습니다. 정부의 대응이 참 가관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하고 떠드는 과민 반응이었지요. 이명박 정부 시절 보았던 명박산성이 등장했습니다.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저럴까 싶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시청 앞에 분향소를 차려 추모제를 진행하고 연이어 광장은 정권 퇴진 촛불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주말이면 늘 등장하는 그림이지만 촛불 집회 현장 가까이에 소위 맞불 집회라는 것이 열립니다. 엄청난 스피커로 촛불 집회를 방해해도 경찰은 저들을 철통처럼 보호하기만 합니다. 정부의 비호 아래 벌어지는 일임을 만천하에 드러냅니다. 알이 옹색하게도 동원된 이들은 50명 남짓하지만 돈이 어디서 났는지 음향 장비만은 우리나라 최고 수준입니다. 더러 전광훈의 집회가 있긴 하지요. 그땐 몇천 명 정도는 모이는 것 같습니다. 세뇌된 신자들의 통성 기도를 동원한 욕설 난무의 설교 아닌 설교도 예의 그 음향 설비를 토대로 우렁차게 울려 퍼집니다. 예수교라는 이름이 부끄러워 차마 낯을 들고 지날 수 없는 집회입니다. 최근 작고한 임보라 목사는 평등 세상을 향해 몸 던진 기독교 사회운동에 빼어난 일꾼이었지만 전광훈류의 인간들에게 어처구니 없는 수모를 겪고 끝없이 시달렸습니다. 기성교단들도 이단이니 뭐니하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자기네들만 옳다고 으스대며 예수를 반대하고 끌어내리려 했던 바리사이들처럼 요한 참수를 잔치상 안주거리 삼았던 헤로데 일당처럼 외인 목베기에 정신없는 기성교단입니다. 마침 이번 주일 성서일과의 복음은 그런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천둥 같은 꾸짖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 처음에 예수께서는 인간의 기본이 되어야 할 종교적 성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자비롭고 깨끗하되 의를 위해서라면 어떤 탄압도 달게 받는 성품이 그것이었습니다. 연이어 그 성품에 걸맞은 실천이 있어야 비로소 인간다운 신앙인이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이, 곧 오늘의 기독교인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비유적 가르침입니다. 신자와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교회 울타리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어야 한다는 것이자 그렇게 살지 못하면 예수와 아무 상관없다는 말씀입니다. 소금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 소금 비유는 이 시대에 아주 절절히 다가옵니다. 소금은 생명 보존에 기여합니다. 소금이 없으면 인간은 죽습니다. 사람의 피세포 아기가 자라는 엄마 뱃속의 양수는 모두 소금 농도 0.9%입니다. 소금은 인체의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단식하거나 고된 훈련을 할 때 소금을 챙기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당신을 따르는 이들더러 세상의 소금이라 하신 것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사람은 하느님처럼 생명을 창조하고 유지하는 하느님의 자손입니다. 사람이 하늘의 자손답게 예수처럼 아낌없이 한없이 사랑하면 생명은 나누어지고 보존됩니다. 그렇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인간은 생명줄인 소금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움과 증오를 부추긴다면 어찌 될까요?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독이 되고 알터입니다. 소금은 또 맛을 냅니다.
간을 맞춰야 음식이 맛을 냅니다. 정월대보름이면 많은 나물 반찬을 하지만 그 어떤 나물도 간장이나 된장 혹은 소금으로 간을 맞추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후성기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맛은 어떻게 낼 수 있을까요? 세상 모든 존재가 하느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자리 잡도록 하면 되겠지요. 산이 산 되고 물이 물 되게 하는 것이요. 들풀과 나무숲과 그 안에 깃들인 온갖 움직이는 것들이 생명의 기운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요. 인간이 인간성을 회복하고 인간미를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겠습니다. 창조적 질서가 훼손되어 그 맛이 사라졌다면 천지만물의 원래 맛, 고유의 맛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 인간된 도리입니다. 삼남한상이 숨통을 틔우고 인간의 따뜻한 온기를 되찾게 하는 것, 그것이 세상 맛을 내는 일입니다. 살맛 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숨통을 조이고 인간성을 훼손하며 인간미를 손상시키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면 어찌 되는 것입니까? 살맛 나게 하는 게 아니라 죽을 맛나게 하는 것이지요. 또 소금은 부패를 막습니다. 어부는 갓 잡은 생선에 소금을 뿌려 상하지 않게 합니다. 그처럼 인간 세상의 부패를 막는 것이 인간된 도리입니다. 우리가 일상 안에서 그리고 사회 역사 안에서 불의와 부정과 거짓에 저항할 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활 안에서 더럽고 추한 것들을 청소하고 탐욕의 꿈틀거림을 저지할 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됩니다. 그러나 불의에 눈 감고 부정에 무감각하며 거짓에 무치해서 농락당하고 이용당하는 신앙이라면 그 신앙은 이미 소금이 아닙니다. 부패를 촉진하는 곰팡이 잡균 덩어리가 될 뿐입니다. 겉은 소금처럼 보여도 속에 염분이 빠져버리면 소금은 다 타버린 연탄재처럼 버려져 밟히고 맙니다. 오늘을 사는 종교인으로 세상의 생명 나누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 세상 살맛을 나게 하지 못한다면, 세상을 왜곡시키는 악에 대항하지 못한다면 염분 잃은 소금처럼 세상 사람에게 쓰레기 취급되는 신세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 이야기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진리를 받아들인 이들은 산 위의 마을처럼 세상을 환히 밝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절망을 몰아내고 희망을 채웁니다. 거짓을 몰아내고 진실을 밝힙니다. 차가움을 따뜻함으로 변화시킵니다. 무지함과 완악함을 몰아내고 지혜와 온유와 평화를 조성합니다. 우리가 광장이나 현장에서 촛불을 드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소금과 빛의 말씀 앞에 현실을 놓아봅니다. 비록 무지몽매한 인간들이 소금 맛을 잃고 빛을 뒷박으로 덮어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지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신 예수 말씀을 새겨듣는 이들이 있는 한 사람은 세상의 희망입니다. 죽음마저 물리쳐 이겨버린 예수 부활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현재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하였던 것처럼 칼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생명의 진리를 고지곳대로 받아들이고 세상 속에서 실천해 나간다면 이 난세도 결국 평정되고 이 어둠도 마침내 빛에 쫓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안고 지금 여기 나부터 세상에 녹아드는 소금이 되고 세상 구석으로 침투하는 빛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세상 살리는 인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는 공동선은 생명 존중과 평화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추구합니다.